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멋지고 성숙된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고난받아도 기쁘게 예수님을 전해요예요. 본문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인데 우리 함께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공의회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공의회라는 단어는 41절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붉은색으로 공의회 있는데 여기를 동그라미를 하고요. 자, 옆쪽에 보면은 공의회라고 해서 설명이 있죠. 자, 공의회는 또 다른 말로 공회라고도 하는데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를 공의회 또는 공회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의견 결정 기구 또는 의사 결정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생활하기가 편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놀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들의 진짜 삶의 모습은 고통과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고난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명예롭고 큰 기쁨이고 크게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도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큰 명예 있고 가치로운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제 잠깐 나누었는데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큰 문제예요, 당시에. 왜냐하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힘없는 사도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 모세가 가르쳤던 그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 때에 계산하지 않고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베풀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힘없는 사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상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던 걸까요? 어떤 큰 특징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고 눈여겨봐야 할 점이에요.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조상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름이 지구상에 어떤 이름도 없다는 점이에요. 누구 이름 외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생명 주는 이름이 어떠한 것도 없다고요. 따라서 이 사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쉬거나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까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의 가치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놀림당하고 또 천대 멸시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증인된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내공이 필요해요. 이 내공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과 같이 묵상한 것을 끝내면은 또 자기 자리에서 5분이라도 더 용기 내서 10분이라도 눈 감고 기도할 때에 그 내공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나눈 내용을 질문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사도들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자, 연필 다시 치고 답 같이 써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잘하셨어요. 이 말씀 잘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며 이번 주말 동안에 예수님의 멋진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생활하는 그런 멋진 QTI 우리 모든 식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치로운 일에 얼마나 기뻐하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가시면류관과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증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명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그 이름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